1월 20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정복해야 할 땅과 그 땅의 분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여기 써있죠.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죠. 그래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파의 땅을 또 다 차지했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자기 능력에 어떤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없어서 지배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마 그가 나이가 많지 않고 늙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해피엔딩이죠. 솔로몬 때 이 약속했던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했던 땅은 다 점령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모든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제일 큰 교만은 내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작은지 알지 못하는 거고, 제일 큰 겸손은 내가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바쁜 것은 죄라고 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순간순간 여유롭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는 힘이 없어요. 아주 그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결과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보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큼 주어지지 않아도 잘 살펴보면 내 결과예요.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내 실력과 내 수준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모든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아무리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다 차지하지 못함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겸손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기를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계점에 도달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속도감에 우리의 속도감을 맞추면 하나님이 너무 잘 보여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속도감에 우리의 속도를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속도감에 하나님의 속도감을 맞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뎌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묵묵하게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유한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선 그냥 작은 점에 불과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때가 아니어도
내 상황과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거 다 못한다. 이제 분배해라. 다 차지하지 못했어도 뭐해라? 남은 땅 이제 다 분배해라. 왜요? 이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 남은 땅 점령하지 못한 채 분배해갖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암흑기. 그렇지만 사사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열방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아도 다시금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없어도 다시 그 자식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없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다 성공하셨어요? 가룟 유다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실패죠. 마지막까지 뭐해서 끝냈죠? 인생은? 자살해서 끝냈잖아요. 이거는 뭐 해피엔딩의 여지 자체를 안 줘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지를 안 줬잖아요. 그대로 자살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12 제자 중 한 명을 실패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또 사람의 죄악과 악함과 미련함과 그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 자신의 교회와 복음과 진리를 명확하게 넓혀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그래요. 원하는 만큼의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경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등 돌리고 방구석에 누워갖고 넥타이로 머리 싸매고 나서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제자들을 저렇게 주셔서 결국은 한 명은 실패하고 자살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픔 속에서 가룟 유다가 변화되기를 끝까지 바라시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이 보기엔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경건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벌어져요. 제가 어제도 그 서리집사 교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3일교회에서 이제 초등부 선생님을 할 때 최대복 전도사님이 항상 저한테는 말 안 듣는 애들, 교회 잘 안 나오는 애들, 직분자 자녀가 아닌 직분자 자녀들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나오니까 출석률이 좋죠. 그런 애들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게 믿음이 좋고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좀 힘든 지체를 맡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겠냐? 이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왜 최대국 전사님이 그렇게 진짜 다른 반들은 정말로 그 공과 공부할 때 애들이 빠글빠글하고 선생님이 말하면 얼마나 답변도 잘하고 공과 공부 숙제도 잘하고 우리 애들은 어느 날은 5명, 어느 날은 1명도 안 나와. 1명도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아요. 왜? 그런 애들을 갖다 나한테 맡겼으니까. 신학생이라고. 그래 얼마나 최대국 전사님 미역했어요. 20살 청년회 때 교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다가 깨달았어요.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어도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게 능력이구나. 여호수아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신이 늙어서 이제 힘이 없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분배하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분배하래요. 자신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갖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애들이 1명도 안 나와도 목이 높여서 공과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데요.
애들이 한 명도 안 나오니까 혼자 공과 공부하니까 그게 너무 창피해서 인형을 하나 갖다 놓고 애들이 안 나오면.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해실 집사님이라고 뭐 이 어린이 전도의 대가래요. 근데 그분이 삼일교회, 뭐 삼일교회 워낙 유명하잖아요. 삼일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러더니 교사 모임 때 그러더라고. 난 기억해요. 나는 반을 맞지 않겠습니다. 난 전도의 생명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공과 공부를 매주 들어가면서 내가 전도한 아이들을 학년에 상관없이 맡길 교사를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뭐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날 저 인형 놓고 공과 공부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도 뭐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공과 공부 가르쳤죠. 다 둘러보시고 그러더라고. 제가 전도한 친구들은 김호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삼일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부서로 1등 했어요. 그래서 삼일교회 일기 장학생의 이름이 지금도 요람 들어가면 제가 있고요.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삼일교회는 장학금 아무나 안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치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능력이 더 있었으면 그 친구들 다 신방에서 다 데리고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 능력의 한계치를 인정하고 우리 삶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거기서 역사가 벌어진다.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암흑기예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때 다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놀랍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